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는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자,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은 자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버린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동적인 만남들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장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해가 채 뜨기도 전 새벽, 한 여인이 성난 군중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간음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여인은 땅에 쓰러진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돌들이 하나둘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리더가 예수에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는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묵은 뭐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군중들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출구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책감을 덮을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심판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롭다고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여자보다 낫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죄가 없었을까요? 질투, 미움, 거짓말, 탐욕, 보이지 않는 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정죄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군중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돌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과연 돌을 던질 자격이 있을까? 내 마음속에 그 죄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잘못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손에서 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턱, 턱, 턱.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들킨 것 같아서 자신들도 돌맞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속 돌을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리에는 예수와 여인 단둘만 남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판단받지 않고, 돌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돌을 들게 됩니까? 며느리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할 때, 이웃의 소문을 퍼뜨릴 때, 자식의 잘못을 끝없이 들춰낼 때,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잊었을 때, 친구가 배신했을 때, 동료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돌을 집어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용서할 수 없어.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예수가 그날 가르쳐 준 것은 죄를 용서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던지려는 그 돌을 먼저 내려놓아라였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속 죄부터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날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과거는 너를 묶어두지 못해.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돌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정죄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돌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따뜻함입니다. 2장 문둥병자와의 만남. 그는 이름조차 잃었습니다. 문둥병자,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사람들은 그가 10m 안에만 다가와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아본 적도, 안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병은 피부가 썩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이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가족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밖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문둥병자들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가 썩었을까? 손가락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공포, 혐오, 경멸. 그 눈빛들이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해야 했습니다. 매일 그 말을 외칠 때마다 그의 영혼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저주받았다. 어느 날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고쳐주겠어? 누가 나에게 다가오겠어?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나도 고쳐질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예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부정하다. 저리 가.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이 막대기로 위협했습니다. 썩 꺼져.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일행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밀쳐냈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예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침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예수의 마음에 자비가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나를 받아주실까? 그 순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분이 지금 문둥병자를 만지신 거야? 부정해지는 건데. 하지만 예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문둥병자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문둥병자는 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부정하지 않아. 너는 저주받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예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순간 그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썩어가던 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떨어져 나가던 살이 다시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나도 만져질 수 있는 사람이야. 10년 동안 쌓였던 수치심, 자기 혐오, 절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존엄성, 소망,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감사의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방에 갇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으르다, 나약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지쳐갑니다. 왜 나만 몰라보시지? 하지만 부모는 더 외롭습니다. 내가 누구지? 실직의 상처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혼의 낙인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렵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받아들여지지 못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거리를 좁혀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너는 여전히 소중해. 이 한마디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옆에 가만히 앉아주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3장 세리마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배신자, 더러운 놈, 저주받을 자,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는 돈은 많았지만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미 끝났어. 어차피 나는 변할 수 없어.
마태가 세리가 된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돈 좀 모으면 그만둘 거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세리가 되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연을 끊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너랑은 더 이상 못 어울려.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마태 곁에 남은 것은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외로움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세금 징수소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며 욕했습니다. 로마계 배신자, 지옥 갈 놈,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뎌졌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어진 것처럼 기계적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밤이면 큰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싫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해. 다시 받아줘.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나는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체념이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마태는 평소처럼 세금 징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태는 습관적으로 세금 내러 왔소? 라고 물으려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마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멸도 혐오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마태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를 쳐다보지도 않거나 쳐다보더라도 혐오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다. 진짜로 나를 보고 있다. 예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은 아닐까? 하지만 예수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3글자 안에는 마태의 인생 전체를 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끝난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 내 과거는 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해. 그 순간 마태의 눈에서 10년 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를 부르신다. 나 같은 사람을. 마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금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돈 가득한 상자를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 세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부를 버리고 가네. 하지만 마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구라고는 없었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세리들,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선생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예수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마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을 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실수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출소 후 취직하려 해도 전과자는 안 돼. 문이 닫힙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혼했다는 꼬리표를 탄 여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군거립니다. 이혼한 사람이 교회에. 그녀는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죄인인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학벌로 무시당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연령 초과입니다. 거절당합니다. 50대, 60대. 나는 이제 쓸모없나?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예수는 오늘도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과거는 내 미래가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포기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낙인 찍힌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태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세리에서 복음서 저자로,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번의 부름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4장 혈루증 여인.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피를 흘렸습니다. 멈출 수 없는 출혈로 조금씩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안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병에 걸렸을 때 그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가면 나을 거야. 첫 번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약을 드세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처방대로 하세요.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녀는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귀걸이, 반지,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재산은 바닥났습니다.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의사들에게 갔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더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소.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죽는 건가? 12년 동안 그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저리 가 소리쳤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만지지 마. 고함쳤습니다. 회당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어느 날 그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더라. 절름발이가 걸었다더라. 문둥병자가 나았다더라.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실망만 하겠지.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데. 하지만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부정한 몸으로 그분께 손을 대면 죄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알면 돌로 칠지도 몰라. 율법은 분명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특히 랍비 같은 성스러운 사람을 만지면. 하지만 죽을 거면 한번 해보자. 밤새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그녀는 머리를 가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몰래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리는 인산이네였습니다. 그녀는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밀쳤습니다. 밀지 마. 왜 끼어들어? 짓밟혔습니다. 팔꿈치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숨이 막혔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보였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저것만 만지면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천천히 마침내 손가락 끝이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몸속에서 뭔가가 멈췄습니다.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낫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진짜야. 나았어. 기쁨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예수가 멈춰섰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군중이 에워싸고 미는데 누가 만졌다고 물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는 계속 찾았습니다. 누군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 그녀는 숨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부정한 내가 감히 그분을 만졌다. 사람들이 알면.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부정한 몸으로 감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부정한 년이 감히 선생님을.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돌이 날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딸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아. 1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딸이라고 불릴 수 있구나. 그녀가 받은 치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몸의 치유, 그리고 마음의 치유. 몸은 건강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아.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날에도 1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어납니다. 한 걸음 내딛습니다. 실패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두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일어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5장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정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보통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우물에 갑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물을 길어갑니다. 우물가는 여인들의 사교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낮에 혼자 왔습니다. 왜일까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5번이나 결혼했대. 지금도 남자랑 살고 있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녀는 이중으로 차별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자이자 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고 경멸했습니다. 더러운 피, 이방인, 저주받은 자들. 700년 동안 두 민족은 원수였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멀리 돌아갔습니다. 같은 공기도 마시기 싫다는 듯이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일 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소외된 여자였습니다. 5번의 결혼, 그녀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두 번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도 그녀를 버렸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네 번째, 5번째. 그녀는 점점 절망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제는 정식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5번 결혼한 여자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남자와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물에서 마주치면 등을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낮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그날도 그랬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그런데 우물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유대인이 왜 여기 있지? 돌아가려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을 건 거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랍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라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그릇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서로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는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른 말을 하였도다.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아시지? 부끄러웠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정죄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판단받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선지자신 줄 알겠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예수는 그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신학적 대화를 나눌 만한 존재로 존중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나는 메시아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나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다. 제자들도 아닌, 바리새인들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세요. 내가 한 모든 일을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부끄러움이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수치심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숨어 살던 여인이 이제는 당당히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한 번의 진실한 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미혼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혼자 애를 낳았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이방인, 그는 외롭습니다. 탈북민이 있습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북한에서 왔대. 그는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진실한 대화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편견의 벽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가 700년의 적대감을 녹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6장 삭개오. 삭개오는 두 가지 이유로 미움받았습니다. 첫째, 그는 세리 중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키만큼이나 마음도 작은 놈, 돈밖에 모르는 난쟁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큰 저택에 살았고 좋은 옷을 입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큰 저택에서 혼자 외롭게 술을 마셨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어린 시절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꼬마, 난쟁이, 땅딸보. 친구들은 그를 놀리고 어른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언젠가 나를 무시 못하게 만들어 주겠어. 그래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세리들보다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돈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미움받았습니다. 배신자, 매국노, 로마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침을 뱉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삭개오는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언젠가는.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외로움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큰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돈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50살이 넘으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아무도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그분을 보고 싶다. 왜 보고 싶은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간절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라면 나를 봐주실지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군중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더러운 세리. 내가 왜 여기 있어?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보일까? 50살이 넘은 나이에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이. 하지만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뽕나무를 찾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나무를 탔습니다. 가지를 붙잡고 발을 디디고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가지에 앉았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숨으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볼 수 있어. 멀리서라도 드디어 예수 일행이 다가왔습니다. 삭개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를 보신다. 예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아신다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 내 집에 오시겠다고?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왜 하필 저런 인간을? 하지만 삭개오는 평생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가지를 놓치고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나이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구두쇠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하지만 삭개오는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니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사람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예수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의 부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았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 사랑이 더 큰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작다고 무시받던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나무 위에 삭개오들이 많습니다.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외로워서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운 사업가가 있습니다. 직원은 많지만 친구는 없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술을 마십니다. 부자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재산만 노립니다. 진심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하지만 외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잘 보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유명하지만 공허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팬은 많지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면 뒤에 숨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 숨어 멀리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하지만 예수는 오늘도 그 나무 아래 멈춰 서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성공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7장 아이를 안아 올린 예수.
당시 아이들은 아직 사람이 아닌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법적 권리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존재였습니다. 로마법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팔 수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이는 보이되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선생님은 바쁘시다.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다. 아이들은 저리 가라. 제자들의 말에는 이런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해.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들은 실망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 가자. 그 순간 예수의 얼굴이 엄해졌습니다. 성경에 예수가 분노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이때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안아주었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이 가장 낮다고 여기는 존재를 가장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하늘나라의 자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학벌로 평가하고, 재산으로 평가하고, 직위로 평가합니다. 쓸모가 있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공부는 잘하니? 성적이 몇 등이니?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일하시나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장애인을 봅니다. 불쌍해. 쓸모없는 사람. 하지만 예수는 말합니다.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치매 걸린 노인도, 장애가 있는 아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낳았어? 집만 되잖아. 차라리.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쓸모없는 게 아니야. 존재 자체로 귀한 거야. 그날부터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야.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막아섰습니까? 나중에 해라. 지금은 바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노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배우자의 하소연을 무시하고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손자는 실망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손자가 또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꼭 봐주세요. 할아버지는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자랐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려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걸면 네,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외롭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이 없지? 하지만 손자도 외롭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진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성공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걸었던 길은 화려한 궁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곁에, 문둥병으로 버림받은 남자 곁에, 죄인이라 낙인 찍힌 세리 곁에, 12년간 고통받던 여인 곁에, 편견으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 곁에, 외로운 나무 위의 삭개오 곁에, 무시당하던 아이들 곁에 그는 멈춰 섰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곁에 멈춰 설 수 있을까요? 내 곁에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포기한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곳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도 오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진실한 관심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순간, 당신도 예수의 손길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무심코 스쳐 지나가려던 그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한 번만 바라봐 주면 좋겠다. 그 사람 곁에 잠시 멈춰 서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